박 목사님이 저에게 엄명을 내린 대답하라라는 명령에 대답을 해야 할 주제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그러면 보통 이제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그리고 세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세상. 물론 성경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어휘의 사용이랄까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나누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에덴이라는 축복의 장소로 그를 이끌어와서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역사상에서 힘이 강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가서 다 파괴하고 실컷 힘자랑을 한 후에 자 봤지? 이제 조용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는 방식의 다스림에 익숙한 역사적인 시기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림은 그 다스림을 저항하는 죄의 세력이 있을 당시에 주신 다스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으로 그 거룩함의 다스림으로 점점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와 그 존재로 가득 채워진 세상을 확장해 나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아무리 넓은 동네, 아무리 넓은 집을 살아도 뭐 얼마나 둘이 돌아다니면서 살겠어요? 조그만 동네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걸어 다닐 텐데 차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그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두 사람이 살아가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게 되고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을 닮은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또 창세기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가 자라나서 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면서 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번져가고 사랑으로 확장되어가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확정되어가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고 그 이후로 범죄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닮음을, 하나님 형상을 확장해 가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돌아오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 톨킨스가 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그 편의 영화에 보면 제목 Returning of the King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왕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돌아오세요. 우리가 계속 어기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또 돌아와서 또 그 거룩의 명령을 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는 그 율법 통해서 결국 동일한 명령이에요. 거룩함을 확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극소수가 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생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룩의 확장의 명령을 주시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확장의 명령이 죄인으로서 이루어내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 확장의 명령을 확장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와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는 그 오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세상이 주도해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도력과 지도력과 통제력의 갈등을 겪고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거룩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닮음, 그 행복함,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확장해 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결과 부정, 이스라엘의 율법의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정결과 부정인데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고, 부족한 것들마저, 부정한 것들마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속에서 거룩해지게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거룩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좀 쳐봐. 자, 안전하게 됐지? 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라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 곳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과 결과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한 부정하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병이 다 나은 후에 다시 거룩하지 않은지를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컨펌을 받은 후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가장 극심하고 부정한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병도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일단 병에 걸리면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힘들고 슬프고 서글픈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찢어져서 공동체 바깥으로 아이솔레이트 되는 정말 사실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을 유대인들이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되냐면 결국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고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른바 다이커터미,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만 거룩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게 생기면 축출해버려, 쫓아버려, 혹은 돌을 던져서 죽여서 없애서 거룩함을 회복해. 자, 이런 세계관 안에 살아갔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의 획기적인,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 있죠?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고, 가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다리는 무엇으로, 발가락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마치 그 현상처럼 뜨인 돌,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칼로 채석장에서 잘라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잘라낸 돌. 신약에 보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 돌과 같은 돌이 날라와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합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상징체인 성전, 유대교의 말씀 해석, 이것을 깨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 그것은 우리가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루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오해를 통해서 세상과 갈등하며 마찰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고,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외부를 가르는 그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회복하고 거룩한 확장을 다시 회복하신 그 사건의 중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시간을, 역사를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 죄인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택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더럽고 악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때로는 파워풀합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소유 중에 11조는 꼭 떼서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라도 틀리면 벌 받을 줄 알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이것이 확장하게 되는, 거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을 다시 깨닫고 성경과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된 거룩이 안에서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그래서 모든 땅에 마치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차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잠겨버린 것 같은 종말론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이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다스리는 각각의 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도 검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주신 검, 교회에 주신 검이 다른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검은 철로 만든 아주 강인한 폭력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주신 검이지요. 각각의 검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주신 그 철로 만든 검을 교회에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검을 휘두르며 살아왔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타락했고, 그때마다 교회는 무너졌고, 그때마다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며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검은요,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두 개의 검은 여러분 어떻게 대립할까요? 성령의 검과 때로는 타락해서 악을 일삼는 세상의 폭력을 일삼는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난 쇠로 만든 검, 폭력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이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 바벨론이 그 칼이 되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역사에서 그렇게 됐죠. 자, 이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곧 돌아올 꿈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두 검에 대립하는 삶을 살 텐데 그 대립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워서 세상을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쇠잔하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어디에서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칼로 괴롭히고 이끌고 가고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 산산이 마치 그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어져 버리게 했던 그 잔악한 사람들의 그 땅에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악을 자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존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화와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신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대립하는 방식이 바로 두 개 검이 싸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도요 창세기처럼 창조 신화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기를 에노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고요. 가장 강한 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의 세계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세계예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모두를 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티아맛과 킹쿠라는 부부신이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그래서 한번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마둑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둑이 어떻게 했느냐. 이 티아맛과 킹쿠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죽여요. 자, 신들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죽인 티아맛과 킹쿠의 피와 살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고 그 피로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새롭게 만든 이 세상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것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신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 그 결과로 지어진 게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야. 싸워서 쟁취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마치 세상에게 주어진 그
검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진리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해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와서 흩어뿌려 버린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 이 힘없는 공동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의 강한 검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침에 모일 때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의 창조는 미움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없었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 흘러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검으로 우리를 깨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우리는 사랑의 결실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확장하면서 씨앗 같은 작은 그 존재 안에서 그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장시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지배하고 있는 철의 검을 들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세운 나라의 한 복판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세상의 철로 만든 검이 싸우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검과 세상의 검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휘두르는 검에 맞으면 아프고 피가 흘리고 괴롭고 힘겹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다가 얼결에 짚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검을 또 들고 안 되겠다, 우리도 모여보자,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검의 활용 방식과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검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서로 충돌하고 이율배반이 되고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공존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주신 그 검, 쇠로 만든 검으로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들은 선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검을 사용하고 그 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도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의 성례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검과 쇠로 만든 검이 공존하며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립을 하며 살아가는 이 와중에 우리에게 닥쳐온 이 팬데믹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때로는 대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팬데믹이라는 그 상황이 닥쳐옴에 따라서 다행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서 비대면성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지역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제로 물질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서 이루어내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적으로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마저도, 교회라는 본질마저도 비대면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택한 더 중요한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이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이 계속해서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과 송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찬 공동체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우리가 빠지기 쉬운 pitfall, 함정 무엇입니까? 두 개로 그냥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 세상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한 대짬을 주무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오죽해서 주님께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 술 먹기 좋아하고 저 먹는 거 좋아하고 흥을 좋아하는 아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그 몸됨, 이 몸됨이 어떤 그 거창한 철학적인 abstract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됨, 실제로 나누어줌, 음식을 나눔, 거기에 성찬 공동체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지금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빵을 찢으면서 그 찢어진 빵에서 나는 빵의 냄새가 제자들 속에 퍼져가고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윽한 향이 퍼져가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냄새와 맛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눔의 공동체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잊혀지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먹어라.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너희 중에 못 먹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관찰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시며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이 되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찬의 신학 이 교회에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조금 더 쉽고 우리에게 살가운 용어로 이것을 좀 밥의 신학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밥을 짓습니다. 요즘에 이제 압력솥을 많이 짓죠. 밥을 짓다 보면 조금 지나면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푹 하면서 소리가 나죠. 우리의 청각을 자극합니다. 좀 지나고 나면 그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밥을 막한 쌀밥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막한 쌀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김치에만 딱 얹어도 그냥 혀에 침이 샥 돌잖아요. 그 맛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부모가 지은 밥으로 힘겹게 노동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밥을 지어서 나누는 그래서 그 밥이 우리 어른들 말로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그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 밥의 신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낼 의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저 밥을 해서 나누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울타리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 밥을 나누고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 밥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초청하고 하나 되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 복음을 나눔으로 충만한 것 오죽하면 바울이 주님께서도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오죽해선 세례 요한이 조금 있으면 목 잘려서 죽을 텐데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 그대로 밥이 되어주고 희생되는 것으로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말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밥의 신학, 이 성찬의 신학, 이 대면과 실체로 존재하는 교회의 신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밥이 되어주는 신학이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강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